영화가 되었던 내용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짧게 전도용으로 만들어 놓은 영상인데요.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보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더 슬프다. 그런 마음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오늘부터 인맥 터치 주간으로 내 주변에 전도해야 할 인맥들을 찾고 그들을 다가가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인맥 터치 주간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내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 친지들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나중에 슬퍼하고 후회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 교회에서 하자고 할 때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함께 찾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세례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지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삶은 무슨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벌한 경쟁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잠깐이라도 경쟁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놓게 되면 금방 뒤로 물러나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도태가 되는,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긴장이고 스트레스고 과로와 어려운 일들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쳐가고 외로움에 대한 시대가 되면서 새롭게 두각이 되고 발전이 되는 하나의 사업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위로하는 위로사업입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사업.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말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지치고 더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들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것이 바로 위로 산업입니다. 요즘에는 30살이 넘고 40이 돼도 시집 장가를 잘 안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30대에 있는 골드미스들을 위해서 뭘 발견했냐면 애인 대용 800의 쿠션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 800의 쿠션이 남자친구의 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800에 하고 잠자는 걸 자기는 못하니까 대용으로다가 800의 쿠션을 만들어서 그걸 밤에 머리에다가 끼고 자면은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죠. 내가 남자친구는 없지만 팔 모양을 한 쿠션이라도 달고 내가 잔다 말이죠. 일본에서는 또 뭐가 생겼냐면 밥을 먹는데 혼자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친구가 없고 혼자 살고 외롭게 살다 보니까 혼자 밥 먹는데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어하지. 그러다 보니까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뭔 비디오를 만들었냐면은 밥 먹는 걸 도와주는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밥 먹을 때 친구가 되주는 거예요. 비디오를 틀어놓고 그 비디오 속에서 나오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밥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디오가 또 그렇게 잘 팔린대요. 집에 가보면 고양이라든지 아니면 강아지라든지 다른 어떤 동물들을 놓고 이렇게 키우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들한테 위로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고양이들한테 가서 다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얘기하고. 고양이가 아무런 대답도 안 해주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나만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게 사람한테 위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도 누구나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말이지. 집에 가도 누구한테 대화할 사람도 없는데 강아지나 고양이가 와가지고 한번 몸을 불켜주고 나한테 와가지고 안겨주면 사람들이 그걸로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고양이라든지 아니면 강아지를 키우는,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키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위로 산업이에요. 위로. 사람을 위로하는 산업. 그런데 참 기발하고 좋은 아이디어구나. 야, 저런 걸로 돈 벌 수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가긴 가는데 그게 결코 기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물건이 많이 팔려나가면 팔려나갈수록 사람들이 외롭다는 거예요. 그 물건이 그렇게 많이 팔려나가면 나갈수록 뭐예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외로운 삶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800개를 사가지고 가고 강아지를 키우고 뭐 고양이를 키우고 이런 사람들은 내 외로움을 알고
외로움을 어떻게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나마 난데, 이 외로움이라든지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혼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면 우울증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가면 우울증. 그 사람은 우울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삶이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힘들지 않은 것처럼 가면을 쓴 거예요. 우울하지 않은 것처럼 가면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가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에서는 울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막 사는데 혼자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과 지쳐가지고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쳐박고 울고 소리 지르고 혼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웃는 거예요. 가면을 쓴 거예요. 가면 우울증. 근데 문제는 일반적인 우울증의 사람들은 내가 우울한 걸 알고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가면 우울증의 사람들은 그걸 숨긴다는 거예요. 숨기다 보니까 일반 우울증 환자보다 상태가 더 심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외로운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드러나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외롭다고 그러고요, 힘들다고 그러면은 좀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만 힘드냐? 너만 외로워? 나도 힘들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연약한 사람, 혼자만 힘든 게 아닌데 힘들어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 속에서 왕따가 되고 친구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외톨이가 안 되려고 내가 외롭고 힘든 걸 숨기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혼자 울부짖고. 이 사람들은 거친, 그냥 겉으로는 친구인 사람들은 많은데 절친, 내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전화하는데, 거친, 겉으로만 친구이지 절친, 내 마음을 터놓는 친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등인 거는 아시죠? 2016년 현재까지 그 상황을 보니까 12년째 1등입니다. 12년째 자살률이 1등이에요. 청소년 죽는 이유의 제1등이 자살이고요. 65세 이상 사망 원인 1등이 노환이나 질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자살로 죽는 게 1등이에요. OECD 국가들은 평균 자살률이 10만 명당 11.2명이 자살을 합니다. 10만 명당 11.2명인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8.4명이 자살을 해요. 하루 평균 43명이 자살합니다. 1년이 아니에요. 한 달 평균이 아니고 하루에 43명. 평균 34분당 1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12년째 1등이라니까, 세계 1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계급 계층을 가리지 않고 다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 자살할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굶주려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자살 이후의 대부분이 절친, 친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터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외로움 가운데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치 있는 입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재밌는 야구 해설을 했던 하일성 씨 기억하잖아요. 그 사람도 작년에 자살했잖아요. 한 연예인이 적으면서 자기 노트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메모장에다가 자살하기 전에 글을 남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을 생각해도 이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다. 그 연예인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연예인이 있고 얼마나 팬들이 편지 갖다 주고 막 선물 갖다 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거친이요. 겉으로만 친한 거지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절친, 진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다. 그래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 주변을 잘 돌아보세요. 우울증이 걸렸는데 혹시 가면 우울증을 쓰고 가면을 쓰고 우울을 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먼데 볼 필요 없어요. 내 가족부터 보세요. 항상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생활하는 내 가족 식구들 가운데 우울함이 있는데 우울을 알지 못하고 우울한데 걱정할까 봐 숨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부모님, 내 새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울하지는 않는가? 겉으로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친구들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하고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65세 이상 자살률이 우리나라에서 1등인데 죄송하지만 65세 이상 되면 이제 조금만 더 사시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실 날이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살한다. 이거 위로가 필요한 세대가 어른 세대가 위로가 필요해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꿈이 없어요. 포기 시대예요. 오죽하면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할까요? 꿈이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어린아이들한테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목사도 위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위로가 필요한데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위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격려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나 아니면 꽃이나 안 그러면 800의 쿠션이나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는 비디오 틀고 잠깐은 위로가 되겠죠. 잠깐은 마음의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죠. 그러나 사람이 정말 위로받는 건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을 때 진짜 위로받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위로받아야 돼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격려를 받아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아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 우울증에 걸려 있으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우울을 숨기고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가? 내 주변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 할 때 히딩크 감독이 감독을 했는데 우리나라 최고 전방의 설기현 선수가 최고 전방 공격수였어요. 근데 골을 못 넣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전 경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골을 못 넣었는데 최전방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히딩크 감독이 한마디 했대요. 너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다. 힘을 내라. 너는 할 수 있다. 그날 설기현 선수가 1대0으로 질 때 골이 넣어가지고 1대1 동점됐어요. 그 다음에 그 경기에서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 그거 넣으면 우리나라가 이기는 건데 페널티킥을 실추해가지고 골키퍼가 딱 막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안정환 선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다시 골 넣을 거야.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안정환 선수한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격려를 받고 그 다음에 경기에 나가가지고요. 연장전에서 헤딩슛으로 골이 넣어가지고 이겼잖아요. 근데 안정환 선수가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위로와 격려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데 공이 올라오는 걸 보고 그냥 머리 위로만 뛰었다는 거예요. 뛰었는데 하나님이 공을 자기 머리 위에 얹어주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헤딩을 한 게 아니고 공을 맞추려고 간 게 아니고 공이 와가지고 자기 머리에 얹혀져서 나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정환 선수의 간증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워낙 지쳐있고 피곤했기 때문에 책망보다는 격려하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부터 봐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부터 보셔야 돼요.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터치전도 두 번째 주간입니다. 인맥전도 주간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부터 위로가 필요한가 살펴보고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인맥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돌아보세요. 혹시 지금까지 겉으로만 친구, 그냥 알고 지내고 전하는 것으로만 끝냈던 친구들이 있었다면 이번 인맥전도 주간에는 절친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예요. 꼭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마음을 털어놓고 그 위로함을 달래줄 수 있는,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인맥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먼저 살펴서 우울하지 않은지 외롭지 않은지 힘들지 않은지 책망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말을 통해서 내 가족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하심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화만 하고 겉으로만 알았던 거친 내 관계에서 정말 내 마음의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절친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이번 일주간이 되실 때 여러분의 절친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위로만 받으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위로만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받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격려를 받았으면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로의 수급자만 되지 말고 위로의 공급자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을 보세요.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도움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남을 도와주고 위로하라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위로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직급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배운 지식으로 위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로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의 생명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의 에너지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 자, 위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로함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홍식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몇 절 잠깐 읽어드립니다. 대통령도 위로가 필요하고 건달도 위로가 필요하다. 꼴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1등도 위로가 필요하다. 새침대기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털털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위로를 돌려주는 사람이 되자. 할 수만 있다면 욕하지 말고 욕먹을 짓을 했더라도 욕먹는 것보다 위로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이니 위로하며 살자. 삿대질하던 손을 거두고 사나운 눈빛을 죽이고 원망하는 말을 돌이켜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자. 실수한 그 순간에도 위로하고 속상해서 가슴 아픈 그 순간에도 위로하고 억울해서 눈물 나는 그 순간에도 위로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는 분들이 되지 말고 먼저 위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위로의 수급자만 되려고 하지 말고 위로의 공급자가 되어주세요.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아 위로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충무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주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고 특별히
내 주변에 위로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가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내가 위로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믿음의 선물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 위로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니 더 이상 위로해달라고 격려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자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을 돌아보아 우울의 가면을 쓰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울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외로워하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위로를 베풀게 해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해 삶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거나 우울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내 친구들이나 동료나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위로의 사람, 구원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위로함으로 구원을 돕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순서에 따라서 터치전도에서 우리 교회 자랑하기 대회 각 분과별로 한 분씩 아마 우리 선정이 되셔서 하실 텐데 우리 어윤성 목사님 잠깐 사회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